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소개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사람이란 말이 아담이란 말이거든요. 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아담이 사람이란 뜻의 일반 명사이면서 또 3절에 있는 대로 사람 이름 아담을 가리키는 같은 말인데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요.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130세에 130세 가인과 아벨을 낳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 각각 자기의 제사를 드릴 때 나이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갈 때에 모리아산에 데려갈 때에 이삭이 나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나이를 60, 70이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장성하여 20대나 20대 초나 이렇게 보는 거죠. 청소년 시기나 장성한 시기를 보는 것처럼 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또 그들이 서로 간에 제사를 드릴 때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상상을 해본다면 20살이나 30살이나 그 20살이 요즘 20살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 나이 개념이 지금은 우리 권사님도 80대 중후반 그렇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 연세가 엄청 많은 거죠.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크게 했잖아요. 그만큼 못 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조선시대에 90세 정도 살았다. 영조, 정조, 영조,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 대왕이 나이가 제 기억으로 한 90세 가까이 살았거든요. 조선시대에 90세 살았다는 것은 거의 산신령 수준이란 말이에요. 백범 김구 선생의 그 백범일지를 보면 나이 40살이 된 걸 굉장히 그 노회한 나이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 나이 20살, 60하고 이 고대 시대 때의 나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때 나이 20살하면 지금 어린애 20살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30세에 아담이 셋을 낳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가인과 아벨을 잃어버린 이후에 몇 년이나 지났겠냐는 거예요. 몇 년이나 지났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수십 년은 지났다면 이야기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고 아벨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아담은 자손이 없이 수십 년을 지낸 거잖아요. 그럼 아담에게는 온갖 의심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다 망실되었는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가죽 옷을 해입혀서 내보낼 때는 또 뭐냐 하는 거예요. 가인이 큰 죄를 짓고 쫓겨났지만 자기는 남을 죽이면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에게 표를 주시면서 너를 해치지 못할 거다. 심판 중에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또 후손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아마 모르긴 해도 이 130세니까 적어도 어쩌면 100년 가까이 자식이 없이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다림의 세월이 얼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75세에 떠나와서 76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24년 동안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24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24년 동안 아무런 기척도 없으니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인은 그렇게 말한다 쳐도 믿음의 가장이 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기다려보자라고 할 텐데, 믿음의 어른조차도 24년의 세월은 너무 긴 거예요. 자기가 늙어가는 걸 생각하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닌가? 뭐 내가 특별한가? 이 마음이 꼭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겸손한 것 같은데 좋은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다 자식을 이렇게 낳아보면 어릴 때 자기 애가 다 천재인 줄 알잖아요. 입만 뻥긋해도 천재구나 우리 애가. 덧셈 뺄셈만 해도 천재구나. 뭐 엄마 아빠 이름만 불러도 다른 집 애보다 빠른라고 생각을 막 하면서 옆집 가가지고 집 애는 몇 살에 말을 열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루라도 우리 애가 조금 일찍 말을 열었다 하면 우리 애가 비교 우위에 있어가지고 뭔가 더 유능한 것처럼 막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천재 아니구나, 똑같구나, 평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만 좀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냥 보통 사람 사는 세상이네, 그거는 또 좋은 마음일 수 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에는 각자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 자기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하느냐?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대원 졸업하면서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아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 날 불러만 가라, 내가 뭐 큰 일을 내겠다, 전부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그런데 이제 나가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큰 역사는커녕 사역지가 없는, 큰 역사는커녕 사역지를 못 구할 때도 있고, 불러주는 데가 없을 때도 있고, 큰 꿈을 갖고 나갔는데 그만 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만 내년에는 다른 데 한번 알아보시죠 전도사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그만 점점 내려오다가 그래 되는 거죠. 그런데 맞아요, 우리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믿음의 줄기를 보면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표가 있고,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고,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남들보다 내가 특별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 만 사람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분명한 주관이 있어야 되고, 그 부르심이 나에게 있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리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 애 키우듯이 이렇게 보면서 뭐 특별한 게 있겠어, 내가 뭐 특별하다고 하면서 그냥 신앙과 믿음조차도 허릿하게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5년을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지치는 일이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속조차도 물에 떠내려 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을 주셨다면은 첫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60년, 70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새삼 우리 교회에 와서 잃어버렸던 것을 주워 담는 중이에요. 나 특별한 사람 아니다. 이렇게 다 떠내려 버렸던 것을 지금 주워 담는 중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특별하다.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 그거 없으면 사람이 희망이 없지 않아요.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특별하다. 어떻게? 우리 교회는 유일하니까. 이 세상에 우리 교회는 유일하고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붙들지를 아니하고 우리 지역을 보고 요즘 세상의 교회를 보고 아이고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 하면서 시들시들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은 옳은 마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혹은 지난 70년 동안 이루어진 게 이거야. 역사 연수를 70년을 자랑할 게 아니고 70년 동안 된 게 이거야. 그러니 앞으로 뭐 더 좋은 일이 있겠어? 점점 약해지는 거 말고는 뭐가 더 있겠어? 계속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더 없어지겠지. 이런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130세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섭리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은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정 환경을 탓하면서 부모도 못 받았다고 원망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도 못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길이 있다. 이거 붙잡는 사람은 부모 원망하는 게 떨어져 나가버린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더 크니까. 이게 없으니까 친구 잘못 만났어, 부모 잘못 만났어, 온갖 이야기 늘어놓으면서 자기 인생도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내려보고 자기도 떠내려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이거니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새 역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시작하는 이쯤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겠느냐, 그걸 분별하고 붙잡으면은 거기에 헌신이 따라 나오고 거기에 충성이 따라 나오고 거기에 전도의 열심이 따라 나오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이, 목사가 그런 확신이 없이 그냥 우리 교회 잘 돼보자 이래가지고는 되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아담이 130세에 가인과 아벨 이후에 몇 년 만이겠느냐, 이걸 행간을 좀 읽어내다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음가짐을 달리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창세기의 말씀, 아담의 말씀 한 절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 기다림의 세월이 오래될지라도 주신 말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청년 때일 수도 있고 어릴 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시작하는 인생의 어느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서 결단하고 받은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이기지 못하여서 이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열망이 솟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